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인데 한 주 또 미리 감사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또 준비하는 것이 옳다 생각이 들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교회는 오늘 감사를 잃어버린 그런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잃어버리니 감사도 실종한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모두들 감사하지 않고 또 세상의 흐름이 그러니까 교회도 감사하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감사의 모델이 되어야 되고 또 교회는 감사를 회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신앙의 회복의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의 교훈을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도는 우리 크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불평할 권리를 가진 자가 아니라 감사할 의무를 가진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평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그저 베푸신 은혜에 감사할 의무를 가진 자입니다. 사람들이 불평하는 것은 가지고 있는 것, 족한 줄 알지 못하고 상대방과 비교하여서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오늘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8절에서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줄 알면은 족한 줄로 알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존 밀러라는 사람은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는 그의 감사의 깊이에 달려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욥이 고백한 것처럼 적신으로 왔다가 적신으로 가는 말 그대로 공술의 공수거의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올 때에 입을 것 가지고 또 먹을 것 챙겨가지고 나온 인생이 아무도 없습니다. 빈손으로 나온 인생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을 것과 먹을 것을 주셨으니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감사의 제목거리로 삼지 않고 오히려 비교하여서 먹을 것이 부족하니까 입을 것이 남보다 덜하니까 우리는 불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러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거리 가지고 입을 거리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40년 동안 단 하루도 한 끼니도 거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영양소가 있는 아침에는 만나를 통해서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통해서 또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맛보지 못했던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를 통해서 그들이 40년 동안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가증합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먹거리를 가지고 불평합니다. 또 신선한 생명수를 마시면서도 마실 거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이스라엘의 불평은 체질화 되어버린 불평, 생활화된 불평, 습관화된 불평이었습니다. 죄인이 구원받는 것, 어쩌면은 그것은 가장 큰 문제를 해결받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것은 바로 죄인에게 있어서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큰 감사의 제목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니 조그만 것을 가지고 크게 불평하는 그런 습관이 들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 빈손으로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울이 말한 것처럼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가지고 더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복들을 통하여서 풍족하지는 않지만은 마음대로 살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웬만한 것은 뜻한 대로 살아가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큰 문제는 작은 문제로 여길 줄 아는 믿음이 있기를 바라겠고 또 작은 문제를 크게 감사할 수 있는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도는 직면한 상황을 선택할 능력은 없지만은 해석할 능력이 있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살다 보면은 뜻하지 않는 고난과 삶의 어려움들이 내 삶 가운데 엄습합니다. 문을 두드립니다. 이때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을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저 찾아온 그 고난과 어려움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만약에 부정하게 되면 피하려고 합니다. 벗어나려고 합니다. 물고기가 그물에 걸렸을 때에 자꾸만 살겠노라고 아둥바둥 치면 더 그 그물에 옥매이는 것처럼 미궁에 빠질 뿐입니다. 그러므로 내 삶 가운데 찾아온 이 고난과 어려움,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것이라는 것임을 인정하고
대신에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고난 가운데, 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대체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오히려 지혜로운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5장 18절 말씀, 범사에 감사라,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까?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감사라는 말씀으로 우리는 해석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보면은 동일한 사건이 나의 삶 가운데 내 똑같은 입술을 통해서 불평거리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감사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의심을 가지고 접근하면은 100% 그것은 불평의 요소가 됩니다. 그러나 긍정적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또 그것을 해석하면은 범사에 감사치 못할 것도 감사의 제목과 감사의 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우리 마음이 반응을 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한 사건을 두고 긍정적으로 해석해서 늘 감사한 마음을 품으면은 사실 보면은 감사할 것도 아닌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품게 되면은 우리의 몸 가운데서 엔돌핀이라는 것이 생성이 되어서 항상 기쁘고 의욕에 찬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똑같은 사건입니다. 그런데 부정적으로 해석해서 내 마음이 불평하고 또 내 마음이 그걸로 인해서 우울하다면은 그런 삶, 그런 사람의 모습은 항상 우울과 또 스트레스와 또 산소망이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의 몸도 반응을 합니다. 내가 한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삶의 활력소가 넘치느냐, 또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주눅들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낙심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시편 34편 19절에서 의인은 고난이 많다고 얘기합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다. 이것은 다윗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를 비롯해서 오늘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크게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고난이라고 쓰고 감사라고 읽자. 고난이라고 쓰고 감사라고 읽자. 고난을 애써 형통이라고 고쳐서 수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난 당하면은 고난이라고 여러분 정확하게 쓰십시오. 그러나 성도인 저와 여러분에게는 해석할 능력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해석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고난이라고 정확하게 쓰지만은 또 우리는 그것을 감사라고 읽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는 바로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고난은 우리의 삶 가운데 큰 유익이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119편 71절에서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제자리를 찾지 못하는 자로 하여금 제자리에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바로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리를 찾지 못합니다. 방황합니다. 여기저기 기웃기웃거립니다. 그런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유익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정작 처져야 될 분이 누구고 내가 서야 될 곳이 어딘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직면한 상황을 선택할 능력이 없습니다. 고난은 거부하고 축복만 받아들이는 그런 선택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 고난이 없습니다. 단지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인 해석할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고난을 고난이라고 정확하게 쓰지만은 또 그것을 감사라고 읽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고 무엇보다도 범사에 오늘도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것처럼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로 오늘도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크게 한번 따라해 봅니다. 성도는 나는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감사합니다. 왜 감사합니까? 집이 생겼으니까, 또 일거리가 생겼으니까, 또 돈을 벌었으니까.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해피하게 감사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늘 또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 적이 여러분 있나요? 이 세상 가운데 보면은 검심, 걱정, 또 염려, 고통, 우울증, 스트레스, 고난
또 생활고 아픔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도 있습니다. 부잣집에도 있습니다. 아무런 하자가 없는 그런 집에도 있습니다. 웃음꽃이 있는 집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없는 곳이 있는데 여러분 소개해 드릴까요? 그러나 여러분 그곳으로 가려고 자청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무덤이기 때문입니다. 무덤에는 인생이 겪고 있는 염려, 근심, 걱정, 스트레스, 우울증, 생활고 또 아픔이 무덤에는 없습니다. 무덤은 바로 죽은 자의 주소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왜 내가 아픕니까? 내가 왜 우울합니까? 내가 왜 염려, 근심, 걱정합니까? 내가 왜 생활고의 문제로 해서 고민합니까? 내가 왜 고통해야 됩니까? 질병으로 해서 아파야 됩니까? 아휴, 부모님이 그렇게 배우러 갈 때 내가 열심히 배울 걸 배우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머리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재주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 크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예, 바로 그게 진리입니다.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아픈 겁니다.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통증을 느끼는 것이고,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내가 스트레스 받기도 하고, 또 그것을 긍정적으로 극복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극복하지 못할 때 우울증에 걸리는 겁니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내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아픔과 고통과 생활과 스트레스와 또 우울증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만 있는 것 아닙니다.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어떤 기회일까요? 하나님 앞에 지난 과거를 돌이킬 수 있는 회개의 기회가 있고, 또 회복의 기회가 있고, 변화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아픈 사람이라면 치료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치유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무엇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았습니까? 무엇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았습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오늘 이 시편 기자가 크게 감사했던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생명을 하루 더 연장시켜 주셔서 저로 하여금 오늘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덧입혀 주심이 감사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물질이 많으면 행복하겠다. 여러분, 물질이 많으면 못합니까? 좀 과장된 표현으로 물질이 창고에 그득 쌓여 있으면 못합니까? 내가 죽었는데. 또 간만에 그렇게 집을 여기저기 옮겨다니면서 서로 많이 당해서 이제 내 집을 장만했는데, 내가 죽어 있으면은, 내가 죽는다면은, 죽은 사람이라면은 그 집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또 많은 계획이 있고 100년에 한 번 날까 말까 한 그런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만약에 죽은 자라면은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물질이 좀 적으면 어떻습니까? 좀 적은 집에 살면 어떻습니까? 또 계획이 또 구체적이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살아있다면 하나님께서 분복 주실 때에 또 물질을 얻을 수 있는 복을 주시고, 또 집을 넓힐 수 있는 복을 주시고, 또 꿈과 지경과 믿음의 지경을 넓힐 수 있는 그런 비전을 내게 허락하신다면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언제든지 기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이 여러분 복입니다. 아이고, 나 이렇게 병들어서 나 이렇게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게 무엇이 의미 있는가? 무엇이 가치 있는가? 하나님께서 평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미리 염려하여서 우리가 내 자신을 스스로 과소평가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 빈손으로 이 땅에 왔습니다. 지금은 누가 보아도 이 한 손으로 움켜잡지 못할 정도로 많은 것을 누리고 또 관계를 맺고 살아가지만은 본시 이 땅에 태어날 때는 빈손으로 왔습니다. 적신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먹을 것, 입을 것, 이것을 뛰어넘어서 마음껏 하지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소박하게나마 내가 꿈꾸고 내가 계획하는 것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은, 우리는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불평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 권리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이 거룩한 의무를 우리는 감당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이 일들 앞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은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회복시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또 이 모든 것을 치유케 하실 하나님을 미리 믿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